네, 오늘 우리 느헤미야서 3장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의 오늘 제목은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인도하는 사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느헤미야서 3장을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네, 이런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또 느헤미야가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그림입니다. 성벽을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세 번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세 번에 걸쳐서 귀환하는 이 같은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맨 처음이 수룹바벨과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온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이 5만 명 정도를 데리고 이제 수룹바벨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요. 그래서 1차 귀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1차 귀환의 목적이 있죠. 1차 귀환한 사람들, 이 5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제단을 세우고 또 성전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 1차 귀환자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약 2,000명 정도 됩니다. 에스라와 함께 약 2,000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해 왔습니다. 귀환해 온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제 2차 귀환한 에스라와 함께 이렇게 귀환한 2차 귀환한 사람들의 목적이었죠. 3차로 이 느헤미야와 함께 몇 사람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인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요. 일단의 무리가 느헤미야와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귀환한 목적이 있죠.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으로 온 목적은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는 성전을, 2차는 영적 회복을, 3차는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예루살렘을 다시금 원래 무너지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 지금 1차, 2차, 3차 귀환자들의 각각 다른 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일단의 무리를 이끌고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지어 올렸는데, 이 지어 올리기 전에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 지금 아무에도 말하지 않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이 같은 상황을 알고자 자기 짐승을 타고 자기 수양원과 함께 그냥 몰래 이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돌아본 것이었습니다. 밤중에 나가서 아무도 모르게 다녀온 것이죠. 그래서 자기 눈으로 직접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확인해 본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느헤미야의 눈으로 확인해 보고, 지금 예루살렘 성벽의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 느헤미야가
생각해 본 것이죠. 느헤미야의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미리 생각해 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리고 오래됐죠. 굉장히 오랫동안 무너진 상태로 있는데 이것을 회복하려고, 다시 재건하려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계속된 방해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재건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한다고 했을 때 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했던 것이죠. 지금 이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떤가, 지금 성벽이 무너진 상태가 어떤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재건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부자들과 귀족들, 이런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을 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로 그냥 그대로 있다. 이게 너무너무 슬픈 일 아니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우리로서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시 이 성벽을 다시 짓자. 성벽을 다시 재건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넘어와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데, 우리가 보면요. 네. 우리가 성벽을 이렇게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냥 재건한 것이 아니라 그가 미리 본 것을 토대로 해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동시에 자기가 맡은 구역을 동시에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차례차례 쌓아 올리면은 이게 계속해서 이 성벽이 재건되는 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방해를 하면 이쪽에서 와서 방해를 하고 저쪽에서 와서 방해하면 이게 어려운데, 느헤미야의 이 지도력은 그렇게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너진 성벽을 동시다발적으로 각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고, 당신은 이만큼을 맡아서 쌓으려라, 당신은 이만큼을 맡아서 쌓으려라 하는 것들을 각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각 사람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느헤미야의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 부탁을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 느헤미야의 부탁을 듣고는 그대로 각자가 자기가 맡은 구역에 최선을 다한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부터 보시면은 네, 느헤미야서 3장 1절부터 보시면 네, 같이 네, 우리 5절까지만 읽어볼까요? 네,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일단 5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사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네,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응답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시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성벽을 각자가 맡은 대로 분담해서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죠. 5절을 보시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서였으나 그 귀족들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서였지만 그 귀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주인들의, 지금 이 느헤미야와 그 인도자들의 이 어떤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습니다. 이 귀족들은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귀족들이 이렇게 그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그 공사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지어 올리는 이 중요한 일에서 그들은 빠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각자에게 부탁한 것들을 이 드고아 사람들의 이 귀족들은 그것을 하지 못하겠다고, 분담하지 못하겠다고 그들이 거절했던 것이죠.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서 빠지게 된 거죠. 그들은 분명히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분담하지 못할 분명 어떤 피치 못할 같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는 것에서 그들이 빠진 것이죠.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이와 같은 기록이 된 거죠. 이렇게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면서요, 같이 한번 보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맨 처음에 양문부터 시작했죠. 1절부터 보시면 양문부터 시작해서 이 양문으로 돌아온 건데요. 이게 이제 여기가 양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양문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지금 분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한메아 망대, 또 하날 망대, 어문, 옛문,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이 느헤미야가 각 사람에게 부탁한 거예요. 귀족들과 부자들과 또 이렇게 방백들과, 그다음 이것을 할 만한 사람들에게 부탁한 거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이거 같이 하자. 그런데 당신이 이 전체를 하려면 못하니까 이 부분만 해달라.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달라 하고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은 내가 할 수 있으면 내 종들과 함께 이 부분을 맡아서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성문도 달고 같이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을 맡은 사람이 누구니 나와 있잖아요. 그들의 이름을 걸고 지금 이 성벽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성벽을 막 그냥 아무렇게나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이 성벽을 지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수천 년 동안 지금 우리들에게도 지금 그 제2성전을 지을 때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을 누가 재건했느냐, 이 이름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성벽을 지어 올릴 때 이 느헤미야가 각 사람에게 부탁했고 각 사람이 맡은 대로 지금 이렇게 지어 올린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부담하지 못하는 어떤 귀족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쭉 보시면 다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네, 28절부터 32절까지 마지막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28절 시작.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렘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믹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데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자, 우리 아까 양문에서 시작했는데 삥 돌아서 양문까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부분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맡겼고 그 각 사람들이 각 부분들을 지어 올린 겁니다. 그런데 28절부터 보시면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28절에 보시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하는 부분이 28절 이후로 쭉 나옵니다.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벽이죠. 이 성벽이 자기 집하고 마주대었기 때문에 이 성벽이 제대로 쌓아져 올려 있어야 이 대적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고 자기들이 온전하게 보호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 집과 마주한 부분, 그리고 얼마나 가깝습니까? 바로 자기 집 앞이니까 종들과 함께 그 부분을 맡아서 이렇게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게 훨씬 이렇게 다른 데로 가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과 마주한 부분을 이렇게 성벽을 지어 올리는, 이게 누구의 지혜죠? 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느헤미야가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느헤미야가 직접 이 성벽을 다 쌓은 게 아니잖아요.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하도록 각 사람들을 이렇게 하도록, 이 성벽을 쌓도록 그들을 이렇게 그들에게 부탁했고, 그들은 이 느헤미야의 부탁을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실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냥 실행한 것이 아니라 가장 최적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다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최선을 다했죠. 자기 이름을 걸고 정말 견고한 성벽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성벽을 제대로 쌓는다고 이것이 온전한 성벽이 될 수 없잖아요. 옆에서 같이 쌓아 올린 사람과 호흡이 맞아야죠. 호흡이 맞아야죠. 그래서 지금 이 전체 이 성벽을 쌓아 올리는 데 있어서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한 뜻을 가지고, 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나는 그냥 종들도 많고 나는 돈도 많으니까 나 혼자 그냥 쑥 쌓아 올리면 될까요? 아닌 거예요. 옆에 사람과 호흡을 맞추고 옆에 사람과 이 성벽 돌이 함께 잘 쌓아져 올릴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이것을 쌓아 올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쪽은 잘 쌓여졌지만 이쪽은 허술하게 쌓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죠. 그럼 성벽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최선을 다하고 서로가 연합하고 상합할 수 있도록,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께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도 서로 독려하면서 같이 이것이 그 성벽이 제대로 다 쌓아져 올라갈 수 있도록 호흡을 맞춰서 이 성벽이 쌓아져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이 성벽을 쌓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귀족들과 높은 사람들, 부자들, 부유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되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의 그 어떤 능력으로 이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로 하여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성벽을 다 짓는데 며칠이 걸렸냐면요, 52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52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막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2달 정도, 2달도 채 안 걸린 거잖아요. 2달 정도가 채 안 걸린 상황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쌓아 올릴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지도력을 발휘한 것이죠. 이게 느헤미야의 지도력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지금 이 성벽이 무너진 지가 지금 150년, 20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도 이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안 된 거예요. 느헤미야의 이 지도력처럼 그 어떤 어려움,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그것을 중단하지 않고 성벽을 쌓아 올리겠다고 하는 분명한 생각과 그것을 가지고 성벽을 쌓아 올려야 되는데 그 어떤 방해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이 사명, 이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 방해가 있다고 해서 그 전에 사람들은 방해가 있으면 멈추고 어려움이 오면 그만두고, 그러니까 이 성벽이 안 쌓아진 거예요. 계속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그냥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시도는 여러 번 했지만 그것이 다시 회복되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는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짧은 기간 동안에, 5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이 동시에 자기들의 힘을 다해서 한꺼번에 쌓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지도력이죠. 이 느헤미야는 이 각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정확하게 다 알려준 거예요. 당신은 이만큼을 쌓아 올리시오. 근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과 함께 그 일을 해낸 것이죠. 이것이 지도자, 인도자가 하는 일입니다. 인도자는 각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잘 모르면 인도자와 함께 같이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해낼 수 있는지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이 지금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괴로운 이와 같은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것을 어떻게 할지 미리 생각한 것이죠. 미리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를 그가 미리 다 계산하고 또 누구에게 어떻게 부탁해야 하는지를 미리 다 생각해 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각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동시에 이 일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지도력이죠. 이게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지도력입니다.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이 성벽을 다 쌓나요? 아니잖아요. 느헤미야가 그 귀족들과 부자들에게 돈을 내라 그래서 자기가 진두지휘에서 그 종들을 세우고 노예들을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고 자기가 막 일을 해서 이 성벽을 세운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들이, 모든 귀족들이, 그들에게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 또 종들까지 총동원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람, 또 유대에 와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부담하고, 그리고 그들이 손을 같이 함께하고 그들의 종을 또 여기에 오게 해서 온 백성들이 한꺼번에 같이 일을 해서 이 큰 일을 이루어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두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해서 이루는 것이죠. 우리 광야에서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죠? 우리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을 쭉 보시면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오홀리압, 브살렐이라는 이 세 사람이
주도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일을 했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일을 했습니다. 여인들도 일을 했어요. 그들도 실을 꼬고 여러 가지 이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일들을 여인들이 했어요. 남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고 성막을 세우는 일에 그들이 함께 했던 것이죠. 나무를 깎고 철을 하고 노를 다루고 금과 은을 다루어서 성막을 짓는 이 같은 일에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제물도 드리고 금도 은도 놋도 하나님께 다 드려서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가 이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일을 보았습니다. 성막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신약시대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인도자들을 세우셨지만 온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의 어떤 모습을 띠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한두 사람의 어떤 집중되는 한두 사람에 의해서 나머지 모든 성도들이 이 통제를 받고 이끌림을 받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는 교회가 제 역할을 해낼 수 없는 것이죠. 교회는 수평적이에요. 이게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나무향기 큐티를 보시면 우리 스가랴서 4장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한번 거기 잠깐 보실까요? 말라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우리 말라기가 구약성경 맨 마지막이죠.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고요. 스가랴서 4장에서 네, 4장 맨 마지막 부분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1316페이지) 네, 스가랴서 4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두 감람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람나무 둘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죠.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 지금 이 스가랴도 이렇게 묻고 있고요. 이 두 감람나무 가지가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여기서 14절에서 보니까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여기 보시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성령으로 인치신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러잖아요. 이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이 두 사람을 주목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쓰시기만 하지만, 그러나 그 이 두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감람나무 두 그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14절에 보시면, 그들은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중요한 건 온 세상의 주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이 두 감람나무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온 세상의 주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기 위해서 그들을 기름 부으셨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에서 이루어지는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놀랍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해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들이 다 쓸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성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이때 지금 두 감람나무가 나오지만, 교회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사용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는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것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네, 여기 보시면 지금 두 사람이 나오죠. 아볼로와 바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심는 자고 물 주는 자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서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아볼로와 바울이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가르쳤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가르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쓰시는 일꾼이었지 그들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바라볼 때 이 아볼로와 바울을 하나님처럼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이렇게 그들이 이 아볼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모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지만, 그러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세요. 그러면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지체들이 다 함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다 함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 각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각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일꾼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장로들을 세우시고 일꾼들을 세우고 인도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인도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그 성도들을 어느 방향으로 또 어느 목적지로 이끌어 가야 되는지, 인도해 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시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교회 안에서 대단히 중요하죠. 인도자들은 중요합니다. 인도자들을 우리가 함부로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의 인도자들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분명한 방향과 목적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인도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인도자가 없이는 성도들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난 이쪽으로 간다, 저 사람은 난 저쪽으로 간다, 이렇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인도자가 없으면, 인도자가 분명한 방향과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면 성도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인도자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 성도들이 분명한 방향과 목적지를 향해 가도록. 그래서 인도자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도자들을 존경해야 되고 그들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그들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지어 올릴 때 어떻게 지어 올렸다고요?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일을 하도록, 그들의 손으로 직접 성벽을 쌓아 올리도록 느헤미야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다 같이 일을 하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온 이 그 귀족들과 부유한 사람들과 상인들과 높은 사람들이 그 느헤미야의 이 지도력을, 그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가 맡은 구역을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쌓아 올린 것이죠.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인도자로서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들, 그들이 무엇을 하며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준, 그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가 발휘한 리더십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라면, 교회도 인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우리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따라주고 순종하면서 그것을 함께 이루는 것이죠. 함께 이루는 것이죠.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그 어떤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피라미드 그 형태처럼 몇몇 사람들이 일을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구경하는 그와 같은 것이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일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인도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 줌으로써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는 것이죠. 그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제시해 주니까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폈으니까 우리 1장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이 말씀이에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 지금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각 그 귀족들하고 이 그 부유한 자들에게 각각의 이
각 부분, 성벽의 각 부분을 맡겼을 때 그들이 한 마음이 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지금 한 목적을 향해서 성벽을 쌓아 올려야 이것이 온전한 성벽이 되는 것이지, 서로 다른 뜻,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성벽이 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온 성도들이 한 마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마음을 합해서 한 방향으로, 인도자가 그들을 이끄는 제시하는 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이러니까, 나는 저러니까 하고 자기의 이유와 핑계를 대. 우리 우리 느헤미야서 3장 5절에서 본 것처럼 어떤 귀족들은 자기가 담보하지 않았잖아요.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떤 내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내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함께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함께 일을 해서 이것을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뤄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정말 귀한 말씀이죠. 교회는 결코 한두 사람에 의해서, 한두 사람이 일을 함으로써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어떤 어려움,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그것을 이겨내고 그 일을 이뤄내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일을 같이 하자 그러고 각각에게 맡겼을 때 그들이 함께 일을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52일 만에 이 성벽이 완성되면서 그 52일 동안에 수 없는 이 방해와 회방과 정말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 4장, 5장 쭉 앞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들이 어떤 방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냅니까? 느헤미야가 뛰어나서 이겨냅니까? 그렇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 혼자라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모두가 다 함께 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인도력, 지도력, 리더십이고, 이것이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일했기 때문에 이루어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이 놀라운 지도력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놀라운 인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귀족들에게, 부유한 사람들에게 부탁했을 때 그들이 그 부탁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함께 했고 그 일을 이루는데 동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52일 만에 성벽이 다 완공된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었죠. 그 중에는 5절에 보시면 이 일에 부담하지 않은, 이 일을 참여하지 아니한 그 같은 귀족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끄럽겠죠.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완공된 다음에 그들은 부끄러웠겠죠. 그들이 부담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해서 이 일을 이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일을 합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다 어떤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인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럼 인도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인도자들이 바로 그 방향과 목적지를 제시해 주는 것이죠. 우리 이 방향으로 갑니다. 우리는 이곳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때 성도들은 인도자의 같은 인도를 따라서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 3장을 통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일에, 주님의 일에 우리가 다 같이 동역하고 함께함으로써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